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됩시다.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까치발을 높이 듭시다. 할렐루야. 날씨도 좀 가라앉고 했는데 이런 날은 더 어깨 피시고 몸도 마음도 활짝 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자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를 향한 발돋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영적인 발돋움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지요. 먼저는 우리의 이 겉사람이 아닌 우리 속사람이 영적인 성숙을 통해서 그 키가 이전보다 더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지금도 여전히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자신을 갖고 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발돋움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발돋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영적인 발돋움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 자신을 향한, 그러니까 나를 향한 영적인 발돋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그 말씀에 마치 부록처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아시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막내가 아직 아버지가 건강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탐냈습니다. 그는 언젠가 아버지는 돌아가실 거니까 그때 나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산을 미리 좀 떼어주십시오 하고 막무가내로 아버지를 졸라댔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신바람이 났어요. 돈을 손에 거머쥔 지 며칠이 못 되어 바로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처음에는 그야말로 끝내줬습니다. 돈 쓰는 재미에 폭 빠져 살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한없이 그렇게 살 수만은 없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결국은 쫄딱 망했습니다. 그제야 탕자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탕자가 비로소 자신의 지난 날을 깨닫고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고생 끝에 아버지의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경은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0절부터 24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파렴치하고 불효막심한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내 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사실 두말할 게 없지요. 부모님들의 사랑, 부모님들의 헌신,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면 늘 부끄럽고 늘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 뿐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온 아들 녀석은 아직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했던 아주 고약한 놈입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괘씸하기 짝이 없는 놈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조금은 배가 아플지도 모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알려줄 비밀은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이 김진철 목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눈이 멀 지경이 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으셔도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것이 비밀이고 사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은 저를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띄엄띄엄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몰라도 이래봬도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통 빼앗아 버린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앞으로는 쭉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오늘도 성수주의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에도 그 증거가 있습니다. 자식을 끔찍이 사랑해서 눈이 멀 지경이 된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최고 최상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나는 사랑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받는 게 별로 안 좋으신가요? 좀 뜨겁게 축복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띄엄띄엄 보지 않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비유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의 관심이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탕자의 비유가 24절 말씀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몇 절의 말씀이 더 남아 있어요. 오늘 봉독한 본문이 바로 그 몇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몇 절의 말씀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주님의 말씀은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다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본문에 남아 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새로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 말씀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마다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볼 때 그는 탕자의 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의 동생이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했을 때 동생의 태도가 매우 잘못된 것임을 알았던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맏아들은 둘째 아들을 못 믿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서 더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섬겼고 집안일도 앞장서서 책임지며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맏아들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반드시 감당해야 할 나를 향한 영적인 발돋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나를 향한 영적인 발돋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 어디서든 내게 맡겨진 역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30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앞서 저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맏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는 탕자의 형입니다. 또한 그는 동생이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했던 것을 불효막심한 일로 여겼던 그야말로 효심이 깊은 아들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집안일도 앞장서서 내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맏아들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쭉 살펴보세요.
동생이 돌아오던 그날에도 맏아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자기 집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잔치 소리가 들려오자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침에 나갈 때만 해도 무슨 일이 있다는 거 듣지 못했잖아요. 맏아들은 종을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했던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고약한 동생을 꾸짖거나 벌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위해 지금 큰 잔치까지 베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맏아들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맏아들은 아버지가 불효막심한 동생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잔뜩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나갈 때 지발로 걸어 나갔으니 나가서 죽든 말든 내버려 둘 것이지 왜 저놈을 받아주셨을까? 우리 아버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야 등등의 생각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더군다나 동생을 위해 잔치까지 베푸신 아버지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맏아들의 입장이라도 이와 같은 생각과 감정을 동일하게 느꼈을 거예요. 성경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 줍니다. 28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늘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노하여라는 말씀이 맏아들의 그 마음, 심리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오르기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르기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이 콧구멍 있잖아요. 이 콧구멍이 벌렁거리다. 그런 뜻이에요. 오르기조라는 말은 콧구멍이 벌렁거리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에서 나온 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간의 시간 동안 깊이 쌓이고 또 쌓인 분노와 노여움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오르기조입니다. 여러분, 화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동생에 대해 하늘만큼 쌓여 있었던 매우 격한 분노의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흉내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화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흥, 피, 책,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숨이 아주 거칠어지는 거예요. 마침내 콧구멍에서 막 열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씩씩거리며 밖에 맏아들이 서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아버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들어가 동생을 반겨주자 말합니다. 그때 잔뜩 화가 난 아들이 아버지께 볼멘 소리를 하지요. 그 볼멘 소리가 본문 29절,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맏아들이 그동안 열심히 자신이 감당해왔던 역할, 그 사명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먼 나라에까지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고약한 동생을 아버지가 환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맏아들은 그동안 자신이 모든 효심을 다해 아버지를 섬겨왔던 것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그동안 아버지를 존경하며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던 일 자체를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맏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연약함에 빠지지 않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감당했던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붙잡고 살았던 사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눈에 띄는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든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감당했던 역할, 여러분이 붙잡고 살았던 사명은 그것이 무엇이든 모두가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내 자신을 향한 첫 번째 영적인 발돋움이기 때문입니다. 1997년에 92세로 세상을 떠난 유대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의 베스트셀러였던 그래도 나는 삶을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책에서 나치 수용소에서 살았던 시간에 대해서 장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수용소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름다운 일을 상상하고 자연을 보면서 힘을 얻었던 소중한 경험담을 소개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근거로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사건은 무엇보다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보다도 더 위대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발견한 사건이에요. 여기서 세상에서 내가 꼭 해야 할 일, 그것을 가리켜 사람들은 흔히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바로 그 사명을 인식하면서부터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인생의 성패는 환경이나 타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사명이 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사명이 생기면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지고요. 인생의 차원이 깊어집니다. 또한 외적인 것으로 인생을 저울질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보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능성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환경적인 사람은 자신을 저주하고 부정하고 열등의식에 갇혀 살다가 결국 실패하지만 사명적인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끝없는 가능성을 보고 노력하며 살다가 결국은 승리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대개 사명을 위해 흘리는 땀과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삶의 질적인 저하를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내가 내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부터 살펴야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자기의 가능성을 찾아내어 시간을 쓰면 누구에게나 꿈과 같은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대개 얼마나 필요한 사람으로 살다가 갈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나는 사람들에게 사회 속에서, 국가 속에서, 세계 속에서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 되어 살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채찍질하듯 던져지는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명이 없는 사람에게 일은 의미 없는 노동이 되지만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일은 최대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녀를 기를 때에도 내일의 대들보를 기른다라고 생각하면 자녀 양육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식사를 준비할 때에도 가치 있는 일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우리 주방팀들이 늘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식사 준비를 하면 그것도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에도 보다 많은 사람의 이익과 기쁨을 창출한다라고 생각하면 사업도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자란 가족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성공적으로 나를 향한 영적인 발돋움을 하기 원한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역할에, 내게 맡겨지는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다들처럼 후회하지 말고 말입니다. 어린 친구들은 각각의 나이에 맞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청소년들, 청년들, 한 번뿐인 인생을 몽땅 걸어도 아깝지 않은 비전을 붙잡는 것이 지금의 사명이에요. 장년들은 지금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 놓은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는 것이 최고의 사명입니다. 전업주부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모두를 명심하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든 마중물야의 가족들이 자신의 한 번뿐인 인생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역할, 그 귀한 사명을 꼭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 나를 향한 영적인 발돋움을 성공적으로 무엇보다 큰 열매가 있는 발돋움으로 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시죠. 당신은 사명의 사람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나를 향한 영적인 발돋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이 부정적인 비교 의식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금 본문 29절 30절 함께 봉독해 볼게요. 29절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이날 맏아들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맏아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물론 농사일이라는 것이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하루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올 때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서 맏아들은 피곤함을 느꼈을 겁니다. 온몸이 노곤노곤해져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은 성과를 생각하면 그래도 많은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편히 쉴 것을 생각하니 어느 순간부터는 흥얼거리는 콧노래가 나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 중에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종종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나름대로 보람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맏아들의 기분이 한마디로 잡쳐버리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갑자기 울그락불그락 난리가 났습니다. 코에 굴뚝이 있었다면 시커먼 연기가 밖으로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어금니 꽉 깨물고 있습니다. 가끔 이를 박박 하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보통 사람들이 화가 나면 보여주는 모습처럼 두 팔을 조금 벌린 채 어깨는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맏아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됐냐는 것이에요. 봉독했던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맏아들이 갑자기 심기가 불편해진 것은 자기 자신과 탕자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분명히 맏아들은 동생인 탕자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훨씬 좋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효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의 상식이나 윤리, 도덕적으로 봐도 맏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맏아들 자신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맏아들의 생각이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맏아들은 탕자인 동생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더욱이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신 적이 없는 구두쇠 같은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 한 마리를 선뜻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주일학교 여선생님이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탕자의 비유를 아주 실감 있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는지 아는 사람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그러자 유치부 학생 하나 중에 하나, 특별히 키가 좀 작은 소년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는 대답했습니다. 네, 살찐 송아지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경훈련한 가족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물론 유치부 친구가 말한 것이 답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로 탕자의 귀향을 가장 싫어했던 것은 다름 아닌 맏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맏아들의 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면 바로 여기서부터 맏아들이 범하고 있는 큰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굳이 자신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탕자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는 일이고 자기 자신이 탕자에게 비교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비교를 시작하자마자 맏아들은 곧 불행에 빠져버렸습니다. 비교가 시작되면서부터 맏아들은 콧노래를 빼앗겼습니다. 평정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아가서 그 비교 때문에 얼굴도 붉혀야 했습니다. 이러한 비교 의식은 결국 성경에서 맏아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한 영적인 발돋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러한 비교 의식에 내 자신을 빠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비교 의식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보다 뭔가 훌륭하고 나은 상대를 놓고 내 자신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비교하고 거기서 장단점을 찾아보는 시도를 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비교를 하겠다면 목사가 굳이 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교의식은 전혀 다른 유형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 이미 내가 쥐고 있는 것의 가치보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 상대방이 쥐고 있는 것의 가치를 더 크게, 더 중요하게, 더 대단하게 여기는 비교의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발을 동동동동동동동 구르게 됩니다. 마귀들처럼 열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 사람보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 속에 파묻혀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중물리라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장 저와 여러분부터 우리 안에서 내 자신과 그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비교하려고 하는 의식을 내쫓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당장 내 자신이 행복해져요. 그저 내 자신만으로 행복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과는 또 다른 나를, 지금보다 더 멋지고 훌륭한 나를 결국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또 하나의 이 나를 향한 영적인 발돋움이에요. 어느 날인가 미국 미시건주의 성 요셉 고아원에 문제 소년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소년은 원생들과 싸움만 일삼았어요. 그들이 벌이는 싸움의 대부분은 서로가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러니까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이런 걸 비교하는 데서 비롯된 싸움들이었습니다. 특히 문제 소년으로 분류된 그 소년은 이러한 이유로 거의 매일 싸움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귀하게 여겼던 이 베라다 선생님은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소년을 격려했어요. 너는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큰 인물이 될 꿈을 가져야 한다. 너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선생님은 내 안에서 그런 가능성을 본다. 계속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라다 선생님의 사랑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행동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고아원에서 퇴학시키는 조치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소년은 고아원에서 쫓겨난 후에 비로소 베라다 선생님의 그 가르침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우선 피자 가게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년은 자신에게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 피자 한 판을 반죽하는데 11초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탁월한 기술이 이 소년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 소년의 머릿속은 베라다 선생님이 심어준 큰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꿈을 조금씩 실현시켜 나갔습니다. 결국 성인이 되어서는 자신의 피자 가게를 직접 차렸어요. 그렇다면 이 피자 가게가 어떤 가게냐? 처음엔 한 개의 점포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피자 회사, 전 세계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도미노 피자가 된 것이에요. 이 고아 소년의 이름은 토마스 모나한입니다. 현재 그는 피자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의 프로야구 명문 구단인 이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팀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자신의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베라다 선생님의 가르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지금도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만나면 항상 외친다는 거예요. 소년들이여, 꿈을 크게 가져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중물리라는 가족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토마스 모나한이 평생을 부정적인 비교의식 속에서 살았다고 하면 그의 인생이 어찌 되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쫄딱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베라다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비교의식을 내다버리고 큰 꿈을 가졌을 때 결국 그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부합니다. 당장 다른 그 누군가와 나를 부정적으로 비교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자꾸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나와 너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도 자꾸 비교해요. 내 신앙과 너의 신앙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도 자꾸 그것을 비교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지는 관심도와 내 아이가 가지는 관심도를 비교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슬픔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확실히 말씀드릴까요? 온 세상 천지를 다 뒤져도 여러분 딱 한 사람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까요? 인도에 인구가 많고 중국에 인구가 많아요.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까요? 찾아와 보세요. 없다니까요? 온 세상을 다 뒤져도 이렇게 생긴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처럼 생긴 사람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무엇보다 이 생긴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미 기가 막히게 생긴 사람들입니다. 예? 믿습니까? 예, 그것을 믿는다면 앞으로는 뭐 서로 앉아가지고 뭐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이런 말들 하지 마세요. 뭐 예쁘게 생겼다느니 그렇지 못하다느니 그런 말도 내뱉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다 기가 막히게 생긴 것이에요. 아시겠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습니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자, 다음 축복이 중요해요. 당신이 당신인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생김새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특별합니다. 그 특별한 것들을 특별한 것으로 즐기기 바랍니다. 괜한 비교의식으로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리지 말고 말입니다. 오늘 이후 이러한 삶을 통해 나를 향한 영적인 발돋움을 성공적으로 감당해내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나를 향한 영적인 발돋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아버지는 탕자 때문에 맏아들이 잔뜩 화가 나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나와 그 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입니다. 그 대화 중에 맏아들은 계속해서 볼멘 소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는 맏아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던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본문 31절, 자, 관심을 갖고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또 하나의 나를 향한 영적인 발돋움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봉독해드립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우리는 이 말씀 한 절을 통해 맏아들이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오해를 말끔히 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선 맏아들의 무지함을 봐야 합니다. 맏아들은 그동안 아버지를 모시면서도 늘 이건 아버지 거, 요건 내 거, 그렇게 구분하며 살았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것은 자신이 필요할지라도 여전히 아버지의 것일 뿐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맏아들이 빠져 있었던 큰 함정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31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아버지의 생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맏아들은 철저히 아버지의 것과 자신의 것을 구분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맏아들은 이것을 진작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불행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맏아들의 어리석음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미 아버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맏아들은 필요할 때 얼마든지 자신의 재량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오해만 자꾸만 커져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마중물리랑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해야 돼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대답하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나의 삶 속에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가 지금도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저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믿고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나를 향한 또 하나의 영적인 발돋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심해야 할, 동시에 해결해야 할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은혜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누리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데 정작 나는 누리지 못하면 그 은혜를 어떻게 증거할 것입니까? 누구에게 말해줄 것입니까? 나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있다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거기서부터 그와 같은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그 누구도 감히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나를 향한 영적인 발돋움, 그러니까 믿음의 까치발을 들고서라도 저 바깥 세상을 향해 확증해야 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상계동에서 전임 전도사를 할 때의 일입니다. 그때 섬기던 교회에서 어린이 선교원을 갑자기 하신다고 목사님이 이제 발표를 하셔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모아놓고 선교원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만 해도 그 교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따로 기사를 두거나 그런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태워서 등하교를 직접 이제 시켜주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사건은 꼭 어느 날 일어나는 거 아시죠? 예, 어느 날 꼭 일어나는데 지금도 상계동에 가보면 이 단지에서 단지로 넘어갈 때 이제 대로가 있어서 이제 뭐 통행할 수도 있지만 그 사이길로 지나가는데 꼭 뭘 만들어 놨냐면 지하차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지하차도를 지나가면 옆 단지로 가고 지나가면 옆 단지로 그렇게 이제 길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제가 유치부에 해당되는 그 어린 친구들을 태우고 등하교를 시키다 보면 부득불 이제 그 지하차도를 한 번쯤은 지나야 됐어요.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이 녀석들이 꼭 울어요. 뭐 저들끼리 막 자잘자잘거리고 막 시끌시끌 하다가 그 지하차도만 딱 들어가면 뭐 어김없이 울어대요. 뭐 뻔하죠. 무섭다, 깜깜하다, 언제 빠져나가냐 이러고 막 우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애들 울음소리에 막 진력이 날 지경이었는데 그러던 그 어느 날에 새롭게 성교원에 들어온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한 집사님의 아들이었는데 그 녀석이 이제 그날 처음으로 그 차를 탔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지하차도에 딱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이 또 울어대는 거예요. 막 엉엉 울고 무섭다고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그 남자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제가 그 아이가 했던 말이 막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얘들아, 왜 울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무서워? 울지 마. 그러더라고요, 이놈이. 그런데 제가 그 말 듣고 일단 깜짝 놀랐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녀석이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아이들이 울다가 뚝 그치더라니까요. 그리고는 그 뒤로는 그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우는 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 아이의 한마디가 애들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켰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지하차도를 들어가도 이놈들이 울지 않더라고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이 친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역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향한 영적인 발돋움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조금의 성숙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내 자신을 향해서도 영적 발돋움이 필요합니다. 3가지 꼭 기억하세요. 내게 주어진 역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부정적인 비교의식을 내던지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런 비교의식에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 이제는 그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 좀 떨어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였을 때 기뻐야지요. 그 비교의식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투덜거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함께 모이면 교회는 힘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시너지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공동체는 위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모든 비교의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저 사람을 저 사람대로 인정하세요. 이 사람을 이 사람대로 인정하세요.
여러분도 그 사람을 그 사람대로 인정하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이 집결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 꼭 가져야 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요. 내 인생길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그걸 확신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영순위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나를 향한 영적인 발돋움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을 온전히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이 자리에서 주신 말씀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영적 발돋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나를 향한 발돋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발돋움을 하되 내 자신을 향해서도 반드시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내 사명, 내 역할,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의식은, 우리가 비교의식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오직 사람에 한 사람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을 보실 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확신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 또한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향한 이 영적 발돋움 잘 해내서 하나님의 기쁨 되고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